반갑습니다. 중랭모 친구들. 3월이래 6월 30일 6월의 끄트머리지요. 6월의 끄트머리이자 잠언의 끄트머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얘들아, 잠언 끝났다.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좀 맥빠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엔 잠언은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우리가 했던 큐티책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끄적거린 게 있다면 이때는 이런 게 있었지, 이때는 이런 게 있었고, 이때 전도사님은 이런 말 했는데 참 기억에 남는구만, 혹은 전도사님 이때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해 보면서 한 해가 아니죠, 한 달, 두 달을 정리해 보는 거,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큐티책에 직접 여러분 큐티책 받아서 큐티책 이렇게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6월의 마지막 큐티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러면 잠언이 진짜 끝나요. 여태까지 다시 한번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잠언 다 읽었으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상선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준다. 그녀는 밭을 잘 골라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꾼다.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자기의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을 놀려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히 베푼다.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삼배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집안일을 자상히 보살피고 태만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아멘. 이라는 본문입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좀 유명한 본문으로 이름을 가진 본문인데 여러분이 읽었을 때는 어떤 게 눈에 좀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우리 큐티 나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마음과 눈이 가고 밑줄이 가고 혹은 물음표가 쳐졌나요? 전도사님의 나눔을 제 개인적인 나눔이니까 절대 진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고 분별해봤으면 좋겠어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끄덕하면서 그렇게 한번 보면 좋겠고,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그게 큐티하는 거라고 전도사님은 좀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좀 불편했어. 이 불편하다는 게 뭐냐면 너무 기준이 높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에게 요구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가령 이렇게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아내, 내 남편 너무 귀하지 라고 하면 좋겠는데, 여기 그 외에 무엇을 보고 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가 쭉 나와요. 그 쭉 나오는 게 보면은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새벽부터 가꾸고
뭐 저녁까지 등불 끄지 않고 하고 뭐 손을 놀려서 계속 일하고 뭐 이웃들한테도 잘해주고 남편 잘 나가게 되고 뭐 지혜로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전도사님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쳤었는데 뭐야 여기 있다.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발견했을 이 현숙한 여인 혹은 현숙한 아내에게 요청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여자에게 요구되는 게 많아서 불편합니다 이런 건 딱히 아니고요. 이 부분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자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서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게 이유가 아닌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 직전까지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유독 그러고요. 그 10장부터 29장 30장까지 나오는 잠언에서 또 잠언을 말고도 대부분의 성경에서 여인에게 말하는 것보다 남자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많다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왜 우리가 잠언 4, 5장쯤에 할 때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설교도 했고요. 나눔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 이후로도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잠언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들을 해설해 준 게 있는데 묵상한 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 남자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이 성경이 오늘날에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인 해석을 전달했을 뿐이지 실제 이 레토릭하게 이 문자적으로는 남자 아빠가 남자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잠언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빡빡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잠언 31장에서 여성인 대상에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분에게 무언가를 요청한다고 해서 와 여자 너무 빡세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의 비유, 유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잠언이 대상하고 있는 듣고 있는 사람, 청자라고 하지요. 이 청자는 남자 여자를 굳이 구분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다 보니 성별에 그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이 현숙한 그저 여인이 아니라 그냥 여자가 아니라 아내라고 한다면 이 아내는 남편을 전제하는 그 어떤 개념이고요. 남편은 부인을 전제하는 개념이지요. 그러니 결혼하지 않은 여자한테 아내라고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남자한테 남편이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숙한 아내에서 방점이 있는 건 야, 저 여자 너무 똑똑한데? 이게 아니라 야, 저 부부 관계 안에서의 어떤 사람이 너무 현숙하다, 너무 지혜롭다 라고 하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건 모든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특별히 그게 우리한테는 전도사님도 그래요. 실감이 되지 않지만 부부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남자 여자에게 주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괜찮다면 이거 내가 여자니까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여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건 여자한테 많이 요청해서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잠언이 쓰여진 거를 학자마다 다르게 추정하지만 보통 BC 4세기에서 3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제 4000년부터 3000년 사이, 아니구나,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해요. 예수님 탄생하기 3000년 전에 쓰인 말이라는 거지요. 고대 중에 고대예요. 정말 고대 사회에서 이때는 우리 많이 배워봤죠. 밀렵, 여기는 근데 사막이니까 밀렵은 안 하겠다. 수렵, 채집, 농경 이런 거를 하면서 유목, 목축 이런 걸 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있더랬지요. 그러니 정말 육체 노동이 필요했던 공간이야.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로 뚜닥뚜닥 우리가 코딩 배우고 뭐 프로그래밍 배우고 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고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고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내가 노가다를 해서 정말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부장적인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1차적으로 어떤 1차 생산은 가장 프라이머리한 뭔가
가장 첫 번째 노동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떤 경제 활동의 모습은 결국 몸으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 내가 어떤 남자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다 보니까 이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그때 여자들은 집에 있다라는 것이, 근데 노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집 안에서의 어떤 미션들이 생겼다, 이러면서 고착화된 게 가부장이었지요. 이게 오늘날로 오면서 꼭 필요한 모델인가 라는 퀘스천이 생겼고요. 그리고 뭔가 가부장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시대에 맞게,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시대에 맞게 수정되고 발전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은, 이 잠언의 현숙한 여인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꼬치꼬대로 우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가부장이라는 사고는, 그래서 이 남자에게 요구되는 남성의 상이 있다면 여자에게 요구되는 여성의 상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로 오면서 약간씩의 수정과 발전이 필요했다라는 게 전도사님 생각이고요. 그래서 본질은 바뀌지 않되 비본질적인 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을 표현하는 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굳이 이야기하면 비본질들은 그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돼요. 본질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말 존경하는 종교 개혁자 중에,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개혁한, 그래서 이 개신교가 생기게 되었던 시작점에 있었던 분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 리차드 백스터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연합,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자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연합, 지켜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연합해서 지켜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 우리가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하고 바꿔야 된다라는 거지요.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본질적인 것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설령 나랑 다른 이야기해도 자비롭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기원전 2세기, 3세기 이런 때 쓰였던 고대의 가부장적인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올 줄 아무도 몰랐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자유롭게 바뀌어야 되는 어떤 현숙함의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딴 건 다 바뀌어도 되는데, 오히려 바꾸어야 하는데 바꾸어서는 안 될 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현숙함, 그리고 지혜로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의 정체성이다라는 게 잠언 마지막에 시작을 그렇게 했었고요. 잠언 끝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더랬습니다. 그러니 전도사님 한번 권면해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단 그러면 지혜로워진대,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자 라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잠언을 이제 보내줍시다. 안녕.